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영등포교회를 세 번째 방문합니다. 근데 한 번은 홍천인가요? 그 수련회, 예배당이 아니고 수련회 장소였습니다. 예배당에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때 뵀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좀 어색하고 그러죠.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 부자연스럽죠. 근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안 쳐다보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말씀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8절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고 19절은 자매님들이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구하지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망하여지며 이르나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감사합니다. 성경을 이해를 하는 키, 열쇠가 바로 이 로마서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이해를 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 로마서는요,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느냐면요, 그 당시의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방문을 할 수 없게 되어져서 대신에 가서 전할 그 말씀을 서신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이제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면요. 15절에 한번 보세요. 15절.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는요,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물론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이 복음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13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하기를 원했던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4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뭔가 하면요, 여기 이제 4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요, 구원입니다. 이분이 바로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이거는 이제 복음의 정의죠. 이 복음의 그럼 기능이 무엇이냐? 이 복음의 기능에 대해서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예, 핸드폰에 기능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오직 전화하는 데만 쓰십니다. 예. 핸드폰으로 문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인터넷도 할 수 있고, 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오직 전화, 여보세요, 잘 있었냐? 이거, 그리고 우리 그 대전 내동교회 모치님들 보면, 이제 아침마다 이제 아침에 만나러 보내드리는데, 좋으면 문자를 못 하시니까 점 하나 딱 찍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딱 하시는 또 모치님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이 핸드폰에 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의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의 기능이 뭐냐?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 구원이 뭐냐? 그 다음 말씀의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살리라. 구원이 뭔가 하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보고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다 손을 넣어두시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고 했죠. 그리고 가로 쳐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이 뭔가 하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예. 복음이 이런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죽은 사람을 집어넣으면 살아나는 기능을 가진 기계가 있어요. 어떻게?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집어넣으면 살리는 기능이 있는 기계가 있는데 우리 집에 이런 거 있다고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아니면 널리 자랑을 하겠습니까? 자랑하지요. 세상에 이런 기능을 가진 기계가 어디 있어요? 예?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계만 있어도 이게 굉장한 건데, 뭐 그런 기계가 가끔 있잖아요. 뭐 이게 뭐 만병통치다. 뭐 이거를 빛을 쐬면은 뭐도 낫고 뭐 암도 난다. 막 그러면서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능을 가진 이런 기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랑을 하겠습니까? 복음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디든지 가면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하고 산 자하고 얼마나 많이 다를까요? 그죠?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죽은 자하고 산 자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이 무언가를 이해한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예.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전과 다른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는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구원의 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1장에 보면 1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 10절에 가면 한번 보세요. 3장 10절.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네, 감사합니다. 아주 열심히 득심이십니다. 10절만. 예.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반대말은 뭐죠? 예.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에 대해서 썼다고 하면서 왜 구원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처음서부터 기분 나쁘게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이 구원의 복음,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썼다고 말하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 먼저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라고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들 그리고 여자들은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그 제자들에게 불평을 했어요. 불평. 네. 제가 네팔 갔다 온 지 벌써 이제 6년 차인데도요. 어떨 때는 이 말은 네팔 말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많아요. 아직도. 네. 그래서 떠듬거리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팔 말로 하려고 하다가 이거 한국말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평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좀 멀리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하고 너네 선생님이 식사를 하냐? 어? 그럼 너네 선생님도 같은 종류냐? 이렇게 이제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의사는 누구를 위해서 있죠? 예, 환자를 위해서 있죠. 예, 의사는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환자들 중에도요, 의사를 안 찾아오는 환자가 있어요. 어떤 환자일까요? 어떤 환자가 의사를 찾아오지 않을까요? 자기가 환자인데도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제가 네팔에서요, 빈민촌에 전도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막 마을 입구에서 웅성웅성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네팔 사람이 막 큰 소리를 막 치고 있어요. 가까이 가니까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저한테 막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요, 내가 미쳤대요. 그래서 나를 정신병원에 데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고서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미쳤어. 정상적인 사람이면 하지 말아야 될 엄청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 정신병자들, 정신병원에 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나는 멀쩡한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에? 왜 나를 정신병원에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에? 자기가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환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의사에게 가지 않습니다. 약이 있어도 먹지 않아요. 왜 죽은 자를 살리는, 죄인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로마서에서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먼저 말을 해주느냐?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약부터 줍니까? 네. 아니면 당신 수술합시다 하고 막 그냥 막 배를 뭐 이렇게 자릅니까? 네? 병원에 가면요, 제일 먼저 진찰부터 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막 배가 아파가지고요. 그래요. 윗배가 아픕니까? 아랫배가 아픕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네. 윗배가 아프면 어디가 아픈 거예요? 위가 아픈 거. 아랫배가 아프면? 잘하시네.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예. 그 다음에 이제, 윗배가 아파요. 그러면 식사를 하시고 나면 아픕니까? 아니면 공복 시에 아픕니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밥을 먹으면은 막 그냥 속이 막 그냥 쓰리고 아파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의사가 그때서야 뭐라고 합니까? 염증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음식의 그 짠 기운, 그리고 매운맛, 그리고 또 신맛, 이런 것들이 상처에 닿으니까 그게 아픈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약을 줘드릴 테니까 이 약을 일주일 동안 드세요. 여러분, 속이 쓰릴 때는요, 라니티딘을 드세요. 적으세요. 라니티딘을 드세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라니티딘이 또 발암물질이 있대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담대히 못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저 라니티딘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 라니티딘을 먹어도 안 된다. 그러면은 오메프라졸을 드세요. 오메프라졸. 이것도 적어요. 예. 그러면 납니다. 예. 대부분 나요. 예. 이 병을 먼저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의사가 먼저 알아내잖아요. 그리고 환자에게 알려주잖아요.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몰라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인,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방인들의 죄,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라고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은 자구나. 나에게 생명이 필요하구나. 예. 내가 지금 누가 가자고 해서 그 사람 체면 봐서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내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예.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도하신 분 체면 봐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가 배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 내가 오늘은 약속했으니까 와줬지만 내일은 바빠. 예. 마음대로 하세요. 오늘 말씀 들어보시고. 예. 자, 이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죄.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빼놓고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도 되죠. 그죠?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예. 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18절에 보니까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를 불의라고 해요. 불의, 옳지 않은 것. 예.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이 이방인들이 행한 이 옳지 않은 이 죄가 무엇이냐? 자, 여기 보면은 23절에 보세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방인들의 이 옳지 않은 이 죄가 무엇이냐? 우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불이라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115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시편 115편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그와 같으리로다. 이 우상은요, 금이나 은이나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사람들의 수공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흙으로 빚어서 만들기도 하고 또 나무를 깎아서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있던 네팔처럼 우상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네팔의 인구가 3,500만인데요. 네팔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 신이 몇 개냐? 3억 3천 개입니다. 벨르게 다 신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가서 만난 이 타시 라마라고 하는 따망 족속의 이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따망족은 불교도들입니다. 네팔의 이제 주 종교가 이제 힌두교인데 이 따망족은 불교도들이에요. 세르파. 여러분 세르파 많이 들어보셨죠? 세르파가 뭐죠? 종족의 이름입니다. 예. 포터가 아니에요. 종족의 이름이 세르파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폐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등반하는 사람들의 짐을 지고 그들이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높은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르파 종족 다음으로 높은 곳에서 사는 이 종족이 따망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의 종교가 세르파 종족, 그리고 이 따망 족속의 이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교 신자들은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면 순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타시라마라고 하는 이 형제가 어릴 때 자기 집에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계속 분양을 하면서 또 이 그 우상 앞에 꽃을 바치면서 계속 빈 것입니다. 우리 엄마 제발 낫게 해달라. 우리 엄마 병을 고쳐달라고 계속 분양을 하고 그리고 꽃을 바치면서 간절히 빌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시라마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양하는 그 봉을 콧구멍에다가 막 그냥 들이밀면서 제발 좀 이 분양을 마시고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분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콧구멍이 새카매지잖아. 그러면 또 강으로 씻어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강으로 가서 이제 코를 이제 새카맣게 된 이 코를 씻어주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씻어주다가 그날은 왠지 도대체 속에 뭐가 들었을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우리 엄마 안 살려줬지. 네. 여기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수곡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에 이 힌두교도들이나 이 불교도들이 예수님 믿고 나면요,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바보였어. 어떻게 우리가 만든 수곡물이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있어? 우리가 만든 것이 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신을 만든 신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우리가 만든 것을 신이라고 섬겼을까? 거기다 복을 달라고 빌었을까? 우리는 정말 바보였어. 하나같이 고백을 합니다. 왜? 맞잖아요. 내가 만든 것이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고 또 나의 신이 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그 기도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그죠? 눈이 있어도 내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그 손으로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발이 있어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곳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곡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이제 낭망을 하고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이제 전도를 받은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지만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때 이해가 갔어요. 나는 내가 만든 것을 나의 신이라고 지금까지 섬겼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오히려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분이 계시다면 이분이 참 하나님이다. 내가 섬겨야 될 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어야 되지 내가 만든 것이 어떻게 나의 신이 될 수가 있느냐?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우상을 만드는 자는 우상과 같이 되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 힌두교의 최고의 성수로 치는 그 강이 어떤 강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힌두교도들이 최고의 성스러운 거룩한 물로 치는 이 강물이 어느 강물인지 아십니까? 겐지즈강. 네, 겐지즈강. 인도에 있죠. 근데 그 강이요 실제적으로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뭐 인도, 네팔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질 않아요. 온갖 생활 폐수가 글로 다 흘러 들어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더러워지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몸을 씻으면 거룩해진다고요. 막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목욕 제거를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힌두교의 가장 성스러운 강인 이 겐지즈 강의 최상류가 네팔 카트만두에 있습니다. 여기 이 카트만두에 이제 그 신전이 있는데요. 힌두 사원이 있는데 이 사원의 이름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버스퍼띠. 좋죠? 네팔 말도 알려주잖아요. 여기 오니까 어디 가서 네팔 말을 들어봐요. 버스퍼띠. 예, 버스가 뭐냐? 짐승이에요. 예, 버스가 짐승이고 뻗띠는 뭐냐? 남편이에요. 이 신전의 이름이 짐승의 남편이에요. 왜 이 신전의 이름이 짐승의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느냐? 힌두의 최고의 신이 시바입니다. 네. 이 시바가 그 사원이 있는 곳으로 하늘에서 강림을 했다는 거예요. 흰 소를 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강림을 해가지고 100번의 이 흰소와 수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음. 수음이 뭔지 아시죠? 예? 짐승과 성교를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이 버스포티 사원에는 100개의 그 흰색으로 칠한 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시바가 흰소와 100번의 수음한 것을 기념하는 탑들입니다. 제가 3년 동안 네팔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네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런 거 어디서 들어요? 네. 그래서 이 버스포티가 뭐냐? 버스는 시바, 버스는 소예요, 소. 뻗띠는 누구냐? 시바예요. 시바가 이 뻗띠, 이 버스, 이 짐승 소와 이제 그 수음을 한 거.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네팔 사람들이 이 힌두교도들이 소를 안 먹잖아요. 소고기를. 예. 난리가 납니다. 만약에 네팔 사람들이 소고기 먹으면요. 난리가 나요. 한 번은 우리 이제 그 두루바 형제 가족하고 이제 한국 식당에, 서울 식당이라고 한국 식당에 가서 이제 소고기를 시켜서 먹었어요. 예. 네팔에서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소고기를 시켜서 먹고 힌두교도인 그 동생은 이제 닭고기를 시켜줬어요. 닭고기는 괜찮거든요. 염소고기, 닭고기는. 예.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우리가 무슨 고기 먹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우리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소고기인 거를 아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막 울고 불고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고 하면서 막 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큰일 났어요. 형이요 일주일에 소 한 마리씩 잡아먹어요. 막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또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그냥. 왜요? 그들에게 이 소는요 엄마의 개념이에요. 시바가 아버지라면 이 소는요 엄마의 개념이에요. 버스포티잖아요. 짐승의 남편. 시바가 자기들에게 아버지니까 이 버스 이 소는요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요 정말 엄마 같은 그런 개념.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는다는 것은요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소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예. 안심 뭐 차돌배기 꼬리곰탕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먹었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말이죠. 소가 무슨 엄마입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와 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그 같은 가운데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이 죄는요 바로 이 우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제 한국 땅에 100여 년 전에 이 복음을 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복음을 들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네팔 사람들과 전혀 지금까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시골에 가면 성황당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다 돌 쌓아놓고 거기다 복 빌고 말이죠. 동네 지켜달라고 하고 말이죠. 무슨 장군 막 세워놓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부뚜막에다가 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이번에 우리 자식 꼭 대학 붙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딸 아들 낳게 해주시옵소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얼마나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복을 빌고,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이 우상에게 복을 빌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소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도 젊지만, 예. 소똥 밟으면 뭐라고 했어요? 그게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힌두에서 온 거예요. 예. 네팔 사람들이에요. 이 힌두교도들의 거룩의 개념은 다릅니다. 힌두 사람들의 거룩의 개념은 달라요. 이 신과, 힌두의 신과 관련되어진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소똥도 거룩한 거예요. 예. 소 오줌도 거룩합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요, 21일 동안 이제 부정하게 되어졌다고 해서 이제 따로 이제 있게 합니다. 21일 동안 사람을 접촉하지 못해요. 이제 아이를 낳으면 부정해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시간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데 21일이 지나고 나면 거룩하게, 이 부정하게 되어진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하는데요. 그 의식이 뭐냐? 소 오줌을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달라요. 예. 소똥도 거룩하고. 그래서요, 방에다가 소똥을 막 칠해 놓습니다. 예. 바닥에도 소똥. 예. 땔감도 소똥. 예. 소똥. 예. 예. 소 오줌을 먹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리석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라고,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신이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 수공물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우침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지금까지 네팔 사람들과 대동소이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네. 네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신은 다 이렇게 보이는데 너네 하나님은 어디 있냐 도대체?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분을 어떻게 믿고 섬기느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죠. 자,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19절.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것이 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지으실 때요, 사람들 안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두셨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의식이라고 합니다. 예. 자, 우리들의 의식 속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음식에 대한 욕구, 식욕, 수면욕, 성적인 욕구, 뭐 여러 가지 명예욕,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자, 음식에 대한 욕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근데 봤어요? 여러분 보신 일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음식에 대한 욕구 보신 일 있어요? 근데 있는 거 부인 못 하시죠? 예? 왜 부인을 못 하죠? 이게 가만히 있다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밥 내놔! 밥 없어. 그러면 라면이라도 내놔! 이 잠자고 있던 이 욕구가요, 배고플 때 작동을 해요. 자, 이 식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까?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음식이라는 게 없으면 음식에 대한 욕구도 없죠. 예. 하나님께서 음식을 지으시고 음식에 대한 욕구를 우리 안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욕구,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겠느냐고 하는 것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두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 없다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유실론자뿐만 아니라 무실론자 안에도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어요. 영국의 이 사상가인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섬지역으로 이제 강의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배를 이제 바로잡아 보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폭풍은 점점 더 세게 몰아치고 배는 이제 전복되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기니까요, 갑자기 종교가 통일이 됐어요. 다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신론자인 루소도요, 같이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야, 루소가 기도를 해서 그랬는지 배가 안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사히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소가 먼지 묻은 가방을 탁탁 털더니 다시 또 강의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여보게 루소, 자네는 위험천만한 바다에 있을 때는 유실론자고 안전한 육지에 오니까 다시 무실론자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루소가 화를 냈어요. 이 사람아,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나는 언제까지나 무실론자야. 자네 하나님 봤어?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 있어? 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자네 아까 폭풍이 몰아칠 때 제 배가 막 뒤집힐러 갈 때 뭐 했나? 이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루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했나? 뭐 했죠? 기도했죠. 배고플 때 식욕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안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어요. 배고프지 않을 때는요, 배부를 때는요, 식욕이 잠을 잡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지 않고요,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도요, 죽게 생겼으면요, 하나님 찾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밥이 없으면 왜 밥에 대한 욕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 지금까지 하나님 찾아본 일 없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찾으신 일이 없느냐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고참 하나가 그렇게 괴롭혔어요. 교회만 가려고 하면, 야 임마,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임마, 밥이 나오냐, 맨날 이 쪼있더라고 하죠. 여기 맨날 발로 차고 막 그냥 갔다 오면 막 그냥 삽자루로 때리고 말이죠. 막. 요즘 그런 거 없죠? 하루도 그냥 자면 편치가 않았어요, 우리는. 요새는 군대가 아니야. 근데 저희 아들이 면회를 갔더니 요새 애들은 군인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요새가 무슨 군대라고. 지가 볼 때 또 요새는 또 군대가 아니래요. 또. 이 사람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특히 교회 간다고만 하면.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막 심하게 아파가지고 의무대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시고 우리 한 병장님을 속히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뭐가 아멘이야. 맨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고 없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뭐가 아멘이냐. 노맨이지. 자기가요 배가 고프면 막 밥을 찾는 것처럼요 자기가 급하면요 다 하나님 찾습니다. 남이 아비타불 간세음보살 바라밀타 바라심경 이렇게 하신 스님도요 언 강을 지나가다가 강이 그냥 막 깨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쩡쩡쩡쩡 하면은 아이고 부처님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찾더라니까요. 그리워 안 그리워? 그리워 안 그리워? 그리워. 모든 사람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 라고 말하면 너 하나님 왜 찾냐? 밥이 있으니까 밥을 찾는 거 아니냐? 자, 두 번째로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 다음에 그분의 성품, 신성,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그가 지으신 만물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보세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밤하늘의 그 별들을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 별이 잘 안 보이죠? 네. 별을 잘 보시려면 네팔에 오시기 바랍니다. 네. 별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막 은하수까지도 막 그냥 밀키웨이, 막 그냥 여기도 밀키웨이, 저기도 밀키웨이, 막 보여요.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게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명품 얘기했죠. 늦게 오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사회자가 가을만 되면 이 명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을의 그 단풍을 보면서 예? 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나라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 네팔에 그렇게 산이 많은데도요 이 단풍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20년 가까이 네팔에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요 진짜 이게 명품이에요. 오자마자 간 곳이 어디냐면 내장산이에요. 한국에서 단풍 제일 아름다운 곳이 어디입니까? 네, 내장산. 그냥 환상적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판타스틱. 네, 판타스틱.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명품이에요, 명품.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가. 어떤 사람이 그려놓은 이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의 거기에 성격,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느냐고 핑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슈.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이 건물을 누가 지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네? 모르시죠?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여기 40 몇 년 동안 사셨으니까 혹시 모르시죠? 예, 몰라요. 그래서 이 건물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니까 이 건물은 저절로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거 건물 누가 지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건물은 저절로 생긴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 병원 가세요. 꼭. 네. 우리가 이 건물을 누가 지은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요. 누군가가 설계도를 가지고 이 집을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이게 성경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네. 거짓말은요, 잘 들어보면 논리가 안 맞아요. 네. 근데 진실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앞뒤가 탁탁 맞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이것이 사실인 것이 판명이 나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까 이 집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지은이가 없이 이 집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만물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성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의 그 성품을 쫓아서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품인 이 아름다운 이 가을 단풍을 보면서 이것을 지으신 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네팔에 포카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마차푸출 이런 그 히말라야가 가장 잘 보이는 가까이서 보이는 그 지역이에요. 제일 관광지입니다.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포카라에 갔다 오신 분? 아이고 인생 헛사셨네. 정말요. 거기서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요 막 사람들이 흥분을 해요. 아침에는요 황금색입니다. 해가 쫙 떠오면서 그 히말라야가 황금색. 시간이 지나면 막 흰색으로. 저녁이 질 때는 그것도 붉은색으로.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질리질 않아요. 예. 보면 또 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팔은요 한번 왔다 가면요 꼭 다시 옵니다. 근데 네팔에 와서 이 히말라야를 못 봤다. 그럼 네팔에 별 볼 일이 없는 거야. 예. 근데 이 히말라야를 탁 보잖아요. 사람들이 다 막 그냥 amazing, great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그냥 예. 가만히 있질 못해요. 예.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요, 제가 네팔에 1997년 5월 13일 날 갔거든요. 그때는 히말라야가 안 보일 때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히말라야가 북쪽에 있는데, 집 옥상에 올라가지고 남쪽을 쳐다보고, 히말라야가 어디 있나? 이렇게 보다가, 11월 달이 돼가지고 히말라야가 뒤통수에서 보이는 거예요, 글쎄. 예. 너무 그냥 압도예요, 압도. 히말라야가. 그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이 지으신 이 만물을 통해서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핑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것이다. 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작품인가요? 우리는 누구의 작품인가요? 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은 지어진 목적이 있잖아요. 예? 이 컵 뚜껑이요, 어느 날 노래를 하면서 오는 거. 알았네, 나는 알았네. 뭐 알았다고 막 노래를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컵이, 야, 너 뭐를 알았는데? 나 이제는 알았어. 글쎄, 뭐를 알았는데?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의 존재 이유를 알았어. 너 요새 안 보이더니 하버드 갔다 왔구나. 하버드 가니까 알려주디? 아니, 나 하버드 간 일 없어. 그러면 너 캠브리지 갔다 왔구나. 아니, 나 캠브리지 갔다 온 적도 없어. 근데 그 심오한 진리를 네가 어떻게 알았어? 너의 존재 이유를. 그랬더니 이 컵 뚜껑이 나를 만든 그분을 만났어. 그래서 그분에게 나 왜 만들었냐고 물어봤더니 너는 컵 뚜껑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 그래서 나 알았어. 너도 네 존재 이유를 알기를 원하면 너를 만드신 토기장이를 만나봐. 그러면 그분이 너를 왜 만들었는지 알려줄 거 아니겠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유 없이 목적도 없이 만들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아가죠.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뭐라고요? 머니. 예. 땅거리고 살려면 뭐요? 땅이 있어야 돼, 땅이. 땅거리고 살려면.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요? 아마겟돈. 예. 마지막 전쟁도 아마겟돈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돈이야, 요새. 그냥. 돈. 예. 그냥 온통 사람들이 돈. 예. 마치 사람이 태어난 그 목적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 그죠? 그런데 이 돈이요, 이 돈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참 불편해요. 돈 없이 되는 일 있습니까? 공부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죠. 애들 키우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죠. 시집장가 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죠. 아파서 병원 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죠. 예. 야, 이 환란 때요.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면은 이 세상에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세계 통치자가 다스리게 되는데 이 세계 통치자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666표라고 하는 이 거래 수단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지 않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666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환란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666표를 받는 거예요. 아기가 아파서 막 열이 펄펄 나. 병원 가야 돼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막 나는 이제 죽어도 이제 나는 666표 안 받을 거야. 근데 자기 아이가 막 열이 펄펄 나. 병원 가야 돼. 근데 병원 가서 치료를 하면은 뭐를 보여줘야 돼요? 666표. 그러니까 눈물을 삼키면서 666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가 결국은 돈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한다 이 말입니다. 네. 또 마귀도요, 사람들을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옛날에 지금은 돼지 잡는 것도 다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다 자동으로 착착착착 하는데요. 옛날엔 돼지를 어떻게 잡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네팔에서는 그렇게 잡고 있어요. 네. 돼지가 힘이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밀어도 이게 안 밀려요. 근데 돼지를 원하는 것으로 유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돼지가 좋아하는 콩을 돼지 앞에다 떨어뜨려 놓는 거. 그러면 이 돼지가요, 자동으로 옵니다. 하면서 또 먹고 또 앞에서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망치 들고 딱 이 급소를 노리고 있는 그 도살꾼 앞에까지 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노략을 하고 있습니까? 돈이에요, 돈.
이 돈은요, 근데 뭐와 같으냐면요, 화장실 휴지와 같습니다. 화장실에 휴지 없어 보신 적 있으세요?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떨어졌어. 아, 이거 참 낭패죠. 예. 네팔은 화장실에 가면 물론 휴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팔에 가시려면 꼭 여행용 휴지를 많이 준비해서 오셔야 됩니다. 뭐 네팔뿐만이 아니에요. 예, 동남아 이런 데 여행을 가시려면. 네팔에는 화장실에 휴지가 없고 깡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이 깡통은 뭐 하는 데 쓰는 것이냐면 옆에 보면은 수도꼭지가 있어요. 근데 시골에는 수도꼭지도 없습니다. 밖에 드럼통이 있어요. 거기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이 깡통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들어가서 일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갈 때는 꼭 여행용 휴지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깜빡했어요. 아이고, 이제 드디어 저도 물로 이제 손으로 해서 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안 해봤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똥이 더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물을 막 잔뜩 막 부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똥물이 막 일로 흐르는 거예요. 나 미치겠다, 막. 그냥 막.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막 똥물이 일로 이렇게 흐르니까. 꼭 저한테 배우고 가세요. 여러분도 이런 낭패 당합니다. 예. 그거 쉬운데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거. 예. 지금 얘기해주면 여러분 밥맛 다 떨어지고 이제 끝나고 나면 저기 간식으로 떡인데 저거 어떻게 먹어요? 네팔에 가가지고요. 사람들 머리에다 왼손 올려놓으면 안 돼요. 예? 이거는 뒤처리하는 손이에요. 아, 예쁘다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 밥상에다 왼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예.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예. 이거는 이 뒤에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 이거 낭패예요. 그런 것처럼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 아니, 화장실에 휴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화장실에다 휴지를 가득 채워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죠? 돈은 그냥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죠? 돈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생애 목적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살지만 돈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만 죽습니까? 아니요. 부자도 죽어요. 왜요? 그가 평생을 자기 시간을 바쳐서 투자했었던 그 돈이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이 따라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옛날에 비하면요, 지금 사내 못 사내 해도요, 우리 엄청 잘 사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옛날 임금님이 어디 초콜릿 먹어봤어요? 아이스크림! 에? 저도 못 먹나! 이 아이스크림. 이거, 저도 못 먹나? 이거 모르대요? 이거, 나만 봤나? 이 아이스크림을 임금님이 어디에 먹어봤어요? 그리고 임금님이 어디 차를 타고 다녀요? 에? 야, 우리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의 그 여유, 옛날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뭐죠?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예.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함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그냥 우리 네팔 사람들, 남자들 특히 돈 생기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네팔 남자들 돈 생기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두 번째 부인 데려와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생애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두 번째 부인. 네. 그래가지고요, 제가 네팔에 가서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의 부모님들은 그래도 부인이 하나겠지라고 착각을 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요, 세상에 한 명도 부인이 한 분인 분이 없어요. 두 분 이상. 예?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배가 다 다른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할까요? 부인을 바꿔보면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남편을 계속 바꿔치기 했어요. 5번이나. 6번째는 남이 남자. 예. 그런데도 그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처음에는 남자는 박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군인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네팔에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처음 말씀 들을 때는 막 이렇게 저항을 하더니 이 얘기를 하니까 깔깔깔깔 대고 웃더니 막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군인이야. 그래서 맨날 얻어 터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박력이 결혼하기 전에 멋있어 보이는데 같이 살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남자는 그래도 사람이 머리에 뭐가 든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주로 어떻습니까? 여기 선생님 계신 줄 아는데 꽁생원이야. 선생님. 돈도 자기가 관리하고 뭐 좀 살라가면 그냥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그냥 주면 되는데 예? 피곤해. 그러니까 세 번째 남자는 뭐예요? 부자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 남편을 바꿔치기 했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5번이나 남편을 바꿔치기 하고 그리고 6번째는 남이 남자와 살게 되어지는 데까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만족이요, 그 어느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 목마름, 사람의 이 불만족,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그 해결책도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전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예.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그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쓴 서신입니다. 예. 근데 그가 뭐라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뭐라고요? 미친 것이다. 웃음이 뭐라고요? 미친 것. 제가요 한 번은 이제 네팔에 가기 전에 저 음성군 삼성면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가지고 아주머니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 아주머니들인데 그날 아가씨가 한 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네. 그리고 다른 날보다 더 제가 힘있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그래서 막 더 힘있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 자매님에게 저분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머리가 약간 이렇게 왜 웃은 거예요? 제 말씀이 좋아서 웃은 거예요? 실망했을 것 같아요. 예. 아니요.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예. 미친 사람의 웃음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미친 사람이 웃는다고 나 좋아하나 보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웃음을 넣나요? 뭐라고 했다고요? 미친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 외에는. 예. 세상에 어떤 일도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참된 기쁨을 무엇이 주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이 불만족,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갈증,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요 말씀까지만 보고 이제 내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두 가지 죄를 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무엇이 찾아왔겠습니까? 목마름이 찾아왔겠죠. 예. 물고기가요, 어느 날 물에서 놀고 있는데 여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우가 물고가 뭐하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물에서 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우가 야, 너는 물에서 갇혀서 사는 거야. 너 물 밖으로 한번 나오는 자유를 한번 얻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생각을 했어요. 진짜네. 나 한 번도 이 물 밖에서 살아보지 못했네. 이 물은 내 감옥이야. 근데 이 여우가 왜 물 밖으로 나오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속도 모르고 이 멍청한 물고기가 그래 나도 한번 자유를 누려봐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물 밖으로 나가가지고 나도 이제 자유하다 하고 자유를 외치려고 자 하는데 응. 물 안에서 있을 때 느끼지 못한 이 숨가쁨이 찾아오는 거야.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 없는 인생 속에 이 공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구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부르를 때.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허전한지,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 좀 알아주라고 막 페이스북에다 막 이상한 사진 올리고 뭐 막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팔로워들 많이 만들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막 이상한 막 사진도 하고 막 이상한 글도 올리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웅덩이는 뭐라고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예. 자, 하나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공허한 것인데 사람들이 공허하니까 어떻게 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예,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자 떠나자. 이거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뭐라고요? 슬픔뿐이네. 사실이잖아요. 저도 술 먹어봤어요. 여기 솔로몬도 술로다가 기쁨을 누려보려고 했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네. 저도 술 먹어봤어요. 얼마나 먹었는지 길바닥에 누워보기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술 먹으면요 그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길이 왜 이렇게 좁아 보여요?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어요. 때려도 아프지도 않아요. 맞아도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깨날 때 어떻게 되죠? 골 때려. 이 골 때린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술 먹고 깨날 때 막 골이 막 진짜 막 망치로 치는 것 같아요. 속은 어때요? 뱀이 막 그냥 독사가 깨무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생긴 이 목마름을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했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술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파보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죠?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제 좋은 것들을 얻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 내 부모님이 지금보다 더 훌륭한 분이었더라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을 떠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버려야만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저는 물을 떠난 물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봐도 이것을 해봐도 참된 만족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저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자, 내일은 이제 좀 더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안 듣고 내일 말씀 들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 또 오늘 말씀만 듣고 내일 말씀 안 들으면 허당해요. 예. 내일 꼭 이어서 말씀을 들으시고 요번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